사람들 가운데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특별히 새해가 되면은 서로가 우리가 했던 인사처럼 다 그렇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기를 바라고 또 서로 복을 빌어준다고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가 빈 정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찾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 복을 받았다면 복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가짜 복인 것이죠. 겉으로는 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짜 복입니다. 나에게 좋았던 거고 가장 좋은 것이다, 복이다 생각했는데 결국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냥 복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자는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리라 등등 곳곳에 나오는데 그 복이란 말을 우리는 똑같이 쓰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바라크라는 거고 하나는 아샤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혹은 나쁜 일을 했느냐 못된 짓을 했느냐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택한 자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복. 이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언약 관계에서 오늘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 관계에서 주시는 복, 그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얻는 복이 바라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사르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이 아샤르의 복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복.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이죠. 김한길도 아니고 박하인길도 아니고 오직 한 길. 무슨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생 구원의 복이요 천국의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샤르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아샤르의 복이라 그랬죠. 바로 영생 천국의 복을 이미 받은 복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입니다. 서론이란 건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것이죠. 그 입구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지만은 바로 핵심 주제를 암시하고 있고 결론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서론의 부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서론하는데 지금 결론 부분을 이렇게 지금 제시하듯이 이 시편 1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삶을 결정짓는 것을 그 신앙이 결정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는 의인의 상과 그 복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은 악인의 자세와 그 불행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먼저 악인의 결말을 보면은 정말 허무하고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키질을 하는데 알곡을 구르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데 아무리 쌓여도 이 겨는 어떻습니까? 미풍만 불어도 다 밖으로 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됨이 없이 쌓고 쌓아놓고 아무리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그게 무엇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쌓아놔도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만 불어버리면 휙 날아가고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다, 남은 게. 구약 선지자는 또 그것을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이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단정지어요. 하나님의 선언은 단정이에요. 그냥 선언된 이 단정대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고 의인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도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의 말로는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결국은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불행한 상과는 대조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영생의 상과 함께 이 땅에서는 형통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해서는 안 되는, 해서는 피해야 될 세 가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삶,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세배하는데, 설이 돼서 세배하는데 거기에 말하잖아요. 소극적으로는 이거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형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해서 안 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말했습니다. 형통의 삶을 누리려면 먼저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꼭 누구에게 해코지해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이에요. 성경이 선언하는. 이런 사람의 꾀를 쫓아가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라크의 복을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은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들으면은 처음에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꾸 들으면 반복하면은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여겨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한 길로 따라가게 되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생각입니다. 일단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행동은 시간 문제죠. 뒤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든 하는 행동,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가 뛰어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거 외에는,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은 뭡니까? 다 생각이 먼저 있었고 품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 말씀에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악인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참 안타까운 그 대표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에 우리 지금 구약 성경 이렇게 열왕기하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상도 다 보고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가 왜 있습니까? 역사가 왜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역사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역사를 교훈 삼아, 거울 삼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쁘게 된 것, 악한 길로 가는 건 쫓지 말아라.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껍게. 그 유다의 왕,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는데, 근데 그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대의 왕들이,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몇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 성경이 증거하기를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는 아직 성전 시대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되기 전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어떤 산당 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산당을 제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어요. 온전하게. 대단한 왕 아니겠어요? 정말 선정을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복선을 하나 깔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에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딱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정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과 화평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열왕기 하에 계속 역사를 읽어나가 보면은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의 자신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다 망하는 단초가 바로 이스라엘 왕과 화평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아합.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아합과 아주 화평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왕끼리 친하니까 어떻게 해? 서로 혼인도 하고, 그 자손들, 그 아들 요람도 아합의 집에서, 아합의 자녀 가운데 공주 가운데 취하다가 왕비로 삼고, 그 아하시아도 마찬가지, 손자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집안과 다 데리고 왔어요. 자, 지금 악인과 하나가 된. 그래서 여호사밧 자신도 전쟁터에 괜히 나가가지고, 그 악인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했어, 나중에. 겨우 목숨은 살아왔는데,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가서 그 손자 때 완전히 예호를 통해서, 우리 구약 성경 지금 지지난주에 우리 봤던가요? 그때 보니 어떻게 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한시. 악인을 쫓는 것이, 자기가 아무리 선정을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죠? 악인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 결국은 그 악인의 그것도, 냄새나는 그것도 받아들여가지고, 면허리로 삼고, 그 지방과 통혼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되고, 사귀는 것에 주의해야 되고, 악인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첫 타겟이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기에 있는 원래 살았던 그 토착민들, 아이고, 어린아이고, 갓난아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어떻게? 다 죽이라! 다 죽이라.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느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든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생각을 먼저 사로잡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이 삶의 태도가 그릇된 자를 말한다면 죄인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표 삼지 않는 모든 목표와 방법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의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튼튼하게 보이는데 바람 불고 물 한번 물난리 나니까 그냥 휩쓸려 내려가더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아무리 좋은 설계와 재료로 지어도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죄인의 길은 탈선한 기차와 같고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물고기 먹고 싶어서 물고기 노는 물가에 갔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엄마 물고기하고 노는 거예요. 그 이제 엄마하고 잠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말합니다. 너들 왜 항상 물속에만 있느냐? 밖으로 나와봐라.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우가 그렇게 노리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물고기가 새끼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너들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건 죽는다. 여우가 너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엄마가 다짐을 하고 아빠도 가끔 다짐을 하는데 그건 자꾸 반복해서 여우가 노리고 있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뚜벅뚜벅 뛰쳐나간 거예요. 나간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끝장이죠. 다 잡아먹어요. 물 밖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아름답게 보이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14절 쉬운 성경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발도 들여놓지 말라 그랬어요. 발도 들여. 당긴 화살이 목표에 명중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복된 삶이라면 화살이 빗나간 것, 그것이 하마르티아. 이 죄지요. 이 죄인의 길. 누구든지 죄인의 길로 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목표가 다른 데서 벗어난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 가는 길에서 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초 삼고 오직 목표 삼아서 하나님을 목표 삼아서 거기에서 다름질하고 거기에서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바라크의 복을 받았지만은 거기에서 실수가 있었지만은 실수 있을 때마다 바로 잡아가지고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고 바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됐어요. 독일 성경 보면 아인제겐이 됐어요. 너는 Du wirst einzegen. 너는 모든 민족의 복덩어리가 한국 직역을 하면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모세도 호렙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배우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했었죠. 말하자면 복된 인생, 형통하는 삶의 길로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고 또 끝까지 하면서 막 말 담기 무서운 그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이렇게 nervous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점잖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우리는 오만한 사람이 안 돼요. 오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교만하다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네요. 한 분. 반대는 안 묻겠어요. 시간상. 다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해 말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 해도 내가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에 대한 고백으로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내게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개 교만해?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그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자기가 심판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구 교만해 그런 사람이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는 경건이나 율법을 희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욕심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는 죄의 정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리란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죠. 내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곳이고 내 삶에 내 몸이 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자리예요. 오늘 말씀 보면 소극적으로 먼저 생각이 꾀가 나오고 그 다음 행동이 구체적으로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자리를 완전히 습관화된 삶이죠. 이건 오만한 자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사람이 자기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리를 잘못 잡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술 친구들을 따라가서 나는 마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가끔 냄새 맡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하고 한 잔 들이키니까 술이 아니야. 그냥 나중에는 이 물인 줄 알고 마시는 거예요. 어느 틈에 술을 그렇게 돼. 처음부터 알코올 리커가 되고자 해서 마시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홀짝홀짝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새해 첫 시간에 또 타종교회 얘기하다가 좀 그러게 노름하는 자리에 구경한다고만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자기도 하고 그리고 가산탕진하고 나중에 빠져서 공무원들이 요즘 이 근래만 하더라도 제가 2건을 본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수십억, 제 기억으로는 좀 한 50억 가까이 되나? 여직원이, 공무원이, 그 빼돌린 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빼돌렸어? 그것도 몰랐어요. 8년 동안인가, 그렇게. 또 누구, 또 남자도 또 그렇게, 그것도 직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신용카드빚, 노름빚, 이것 때문에,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자기가 그렇게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도둑질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나요? 조금도 생각 안 했겠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만한 자리는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서도 안 되고, 결코 가서도 안 되고, 앉아서는 더욱더 안 되는 자리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해 첫 시간에 보다 강조점은 바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우리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전체적인 보면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증거되는 설교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에 힘쓰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만화책을 읽습니까? 묵상합니까? 우리 묵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그건 당연히 이거 묵상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설책을 여러분 읽습니까? 묵상합니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읽는 거는 그때의 즐거움과 때로는 깨우침도 있어요. 못 가다가. 그리고 일생에 남을 그런 교훈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읽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것이 우리가 TV를 보건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그냥 보고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깨달음이 다르고 지혜를 얻게 되고 영감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생을 주는 교훈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말씀이 세상의 다른 문학과 다른 점입니다. 말씀 묵상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 봤습니까? 이 소는 이렇게 해서 일 끝나고 이렇게 먹고는 턱 이렇게 소가 좀 앉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앉아가지고 소가 앉아가서 계속 이렇게 씻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키고 꼴깍하고 또다시 이렇게 씻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소가 그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처럼 묵상은 책임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용히 앉아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거나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깨달아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묵상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묵상한 것을 삶 속에서 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래서 묵상이란 단어는 어원 보면 중얼거리다, 궁리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읽고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 묵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처음에는 이것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발견하는 즐거움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즐거움,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 이것은 경험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얻는 즐거움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 소화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피와 살이 되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 우리도 예배 전에는 이러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듣다고 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고 감찰해내고 이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딴 나무와 차이가 뭡니까? 가물 때 그렇잖아요. 가뭄이 됐을 때.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래도 뿌리를 시냇가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수분이 있는 거예요. 시내는 홍마를지라도. 그래서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형통을 위한 자양분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죠.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저절로 맺혀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잎도 무성하면서 거기에 잎과 버금가는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건 꼭 지식이 각식이 있어야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풍성한 삶, 형통하는 삶을 누리는가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이제 알듯도 하고 몰듯도 한데 우리 달리 표현한다면 번영,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정말 굉장한 복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복,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영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복,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는다면 정말 부러울 것 없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 형통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삶, 나누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13년 새롭게 맞으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형통하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 따라 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여 빼앗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는 것,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구약학자가 정의하길 형통이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제를 잘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잘 표현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통은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다 된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형통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 한 해를 축복된 한 해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하죠. 피해야 될 소극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 가지고, 그 다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가가지고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깨달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이제 한 권씩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돈을 좀 받고 할 것이지만은 이걸 우리 교회에서 다 제작했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제1남성교회에서 아주 수고를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부 제작을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드린 헌금으로 다 해서 맡기면 쉬운데 전부 여기서 위에 이 제작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기구도 들여가지고 이걸 다 연말에 지금 만들어서 어제까지 그래가지고 전부 저 앞에 있습니다. 이건 3개월 분입니다. 다 따라하시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주일 설교 말씀 요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묵상에 따라서 첫해 올해는 신약만 나갈 겁니다. 매일 성경 읽기 나가는데 신약 성경부터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거기에 내용들을 적으시고 깨달음을 적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라 그런다. 아니면은 위로해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그러면은 상황에서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제가 어느 날 독일에서 제게 장애물이 생겼어요. 근데 매일 시편을 딴 신구약을 읽어나가면서 시편은 항상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시편 읽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그게 몇 절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119편 167절인가 그게 이래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아무리 있어도 장애물을 채워주신다. 하나님 장 입으로 시인하 입으로 묵상하는 거죠. 삶에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은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깨달은 것을 적어두시고 주님께서 말씀한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설교 내용 전체를 할 필요 없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사시고 또 평생을 살 수 있는 말씀이 그 평생을 살 수 있고 사실은 말씀 한마디만 붙들어도 평생을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번영하고 형통케 될 것입니다. 선하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은 번영되고 형통하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